함께 나눠볼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제가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많은 성경의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이제 아벨에서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3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자, 이제 그 31절까지는 어떤 사람들에 관해서 다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부분들을 조금씩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일단 끝나고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또 다윗과 사무엘과 대언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들이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며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하신 것들을 얻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싸움에서 용맹하게 되어 외부의 군대들과 싸워 물리치기도 하며, 여기 하였느니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35절 여기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고문을 당하되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참으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나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녔느니라.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을 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느니라.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40절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사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오후에 다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을 주심을 감사하며 또 그러한 환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서로 상고해 봅니다. 오직 이 말씀의 저자는 하나님 성령이시므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들이 이 시간도 공급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이제 금년 벌써 1월 26일이잖아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복 시리즈로다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오늘까지 말씀을 드리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아침에 들어보니까 복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갖고 혹시 또 목회자가 또 이렇게 잘못 얘기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후에 복 이야기를 좀 하려고 올라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창세기 12장하고 잠언 11장 말씀을 가지고 복을 받으라, 그리고 남에게 복이 되라, 그런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시지요?
그래서 오늘에도 복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경륜 어렵죠.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저도 그때마다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문을 이해하실 분들은 조금 이해가 빠를지 모르겠는데 경륜이 이건 이제 영어로 dispensation이라고 하는 건데 뭐 이렇게 나눠준다는 의미도 있고요. 경영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이렇게 경영을 하시는 것을 얘기하는데 뭐 하나님은 비즈니스 경영하는 게 아니니까 세상을 이렇게 경영하시는 걸로 보면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이렇게 경륜은 이제 이 시대에는 또 이걸 세대로다가 많이 번역을 해갖고 세대별로 이렇게 틀린다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이 디스펜세이션이라고 해서 그걸 세대주의로만 번역을 하면 뜻이 온전히 다 드러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나 분명히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영원 전서부터 영원까지 이렇게 다스리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끝절까지 21절까지 끝절까지 그 내용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이런 것들이 계시록에 끝날 때까지의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때는 이렇게 점점점 계시가 더 밝아지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창세기에 처음에 얘기하실 때는 이렇게 요만큼 보여주시다가 신약에 와서는 이만큼 보여주시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확실하게 다 보여주시고 이것도 경륜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시대별로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그래서 이제 세대주의라는 말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창조와 관련된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은 물리적인 창조하실 때 안식이 나와요. 그렇죠? 7번째는 물리적인 창조를 하시고 나서 쉬셨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좀 지나고 보면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대속과 관련된 안식이 또 나와요. 대속과 관련된 안식.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이 안식에 관해서 얘기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창조의 안식은 아는데 아직 대속의 안식은 모른다는 말이 나와요. 이것도 경륜이에요. 이게 점점점 이렇게 밝혀져 내려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또 민족에 관해서 얘기한다면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셨잖아요. 그럼 나머지 모든 민족은 아무리 뛰어난 민족이라도 이방인들로 성경은 얘기해요.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이런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 관련된 경륜이 이 구약 시대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신약에 와서는 더 두드러지게 확실하게 알려져요. 이것을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 사도는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죠. 유대인인데 사명은 뭘 받았어요?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너 가서 복음 전해라 하는 게 아니라 1차 너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해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렇게 불림을 받습니다. 물론 바울 사도도 자기 민족을 잊지 못해서 자기 민족에게 복음 전했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이방과 이방의 왕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에베소 3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이런 까닭에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노니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림받았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느니라 그랬어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주로 알려주고 물론 이방인 관계도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경륜을 이렇게 알려주신가 주로 많은 것은 신약부터 나왔지만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줬어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우리가 기다리는 것도
여러분들 지금 기다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상에서 하나님 명절 중에서 기다리는 것은 뭡니까? 예? 뭘 기다리세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 여기 땅에 오시는 거 지금 기다리세요? 공중에 오시는 걸 기다리세요? 공중에 오시는 거 기다리잖아요. 예.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방인들 주로 이방인들도 구원받은 사람, 이스라엘도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도요 대부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휴거라고 하는 건데 공중들림이라는 건데 이것은 구약에서 계시가 안 된 거예요. 이걸 경륜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신약에서만 알려진 거예요. 그 암시는 나와요. 구약에도. 네? 암시가 뭐예요? 표상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 누구예요? 에녹. 우리 이제 어르신이 우리 어르신이 학교 다니셨을 때는 1등 하셨을 것 같아요. 에녹 또 엘리야. 죽지 않고 간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육신의 죽음을 겪지 않고 간 사람이 구약에 두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구약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이상하게 성경에서 죽지 않고 육체가 살아있을 때 데리고 가셨다고 나오거든요. 야, 그 신기하다. 그렇지만 특이한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게 이제 경륜이 더 밝혀져 갖고 야,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죽지 않고 올라가는구나. 그게 바로 공중들림 휴거입니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경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점점 주님께서 알려주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비라고도 얘기하는데 신비하고 경륜 뜻은 틀리지만 경륜에 따라서 신비가 이게 구약에서는 조용히 가려져 있다가 신약에서는 경륜에 따라서 밝혀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교회도 경륜의 신비예요. 교회의 어떤 표상도 구약에 나와요.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회중이 교회의 어떤 모형은 될 수 있지만 이 교회라는 말을 쓰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세우세요. 이것도 일종의 경륜이고 신비죠. 신비. 구약 사람들은 몰랐던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륜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줬어요. 성경 외에 또 내가 안다, 누구를 통해서 누가 예언을 잘한다, 신령하다 그런 거 여러분들 믿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자유지만. 여러분 자유지요. 제가 말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안 믿으시는 게 좋아요. 그냥 성경에 있는 것만 믿으세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이방인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교회가 더해지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랬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의 교회에게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구약에는 계속 이방인, 이스라엘, 유대 이렇게 하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교회라는 것이 또 이제 경륜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 내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들의 유익을 구한다.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람들 기쁘게 하려고 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도 성도고 여러분 성도예요. 여러분 구원 안 받은 분 있어요? 그럼 성도라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다 성도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성도예요. 그럼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 구원받은 백성. 구약에도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도라고 그래요. 구약에서 성도라고 그래요. 시편 기자 이제 다윗도 그랬어요. 근데 신약에는 물론 성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시대별로 경륜이 있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가 있고 신약의 성도가 있어요. 이 구약 성도에 대한 거, 하나님의 성도의 신약의 성도에 하는 것이 성경 읽어보면 좀
달라요. 경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신약 성도는 이제 지금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이 오시는, 공중에 오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주의 호령 소리가 난, 우리는 죽지 않고 일어나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먼저 죽은 신약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납니다. 다 분명히 일어나요. 근데 구약 성도들은, 여러분 그 이론적으로 달리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도들은 어느 기간까지는 이제 우리와 함께 부활하지 못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때가 돼야 돼요. 때가 돼야 돼요. 이거는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거기에 그 하데스로 가서, 지옥에 가서, 옛날 이제 구약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한 하데스로 가서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16장에는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다 데리고 올라가셨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사람들, 그 위에 이제 구원받고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기간 동안 남는 것으로 나와요, 성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환란 때도 이렇게 이제 부활하는 사람들이 나오지만 천년 때 보면, 천년왕국 때 보면 그때 비로소 부활한 사람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6장을 한번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 10절 보면은요, 이런 말씀, 이거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이 계신 하늘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왕좌 주위에 있는 그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게 보면 10절,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9절부터 읽을게요.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의 붙잡은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니, 그랬어요. 죽었어요. 근데 그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덤에 몸은 묻히지만 혼은 어디로 가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 가잖아요. 거기 갔는데 그들이 뭐라 하냐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지속되리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외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차기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 안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부활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됐죠. 분명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들림 받을 때는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는 들림 받아요. 우리 먼저 죽은 사람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만 남아있는 경륜이 뭐냐면, 이 지상에 뭐가 있냐면 7년 고난의 때가 있어요. 야곱의 고난의 때. 야곱의 고난의 때. 이때 어떻게 될 것인가? 죽으면요, 금방 부활이 안 돼요. 이때는. 어느 기간까지만 남아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고, 또 살아있는 사람은 그대로 육체적으로 천년왕국을 들어가요.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 거기서 또 나중에 천년왕국이 끝날 때 보면 또 부활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경륜이 어떤 학자들마다 조금씩 달라도 분명히 성경에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슨 경륜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여러분들과 저는 무슨 경륜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나팔 소리가 나면 부활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게 특권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서서히 알려주시는 계시고 경륜이에요.
예수님에 관해서도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에는 아주 어렴풋이 나오죠. 여자의 씨로 나와요. 그죠? 여자의 씨로 나와요. 그런데 그 여자의 씨가 점점 이렇게 해서 이사야 대언자 때는 구체적으로 나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는 처녀 몸으로 오신대. 예?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태어나는 장소까지 오셔요. 예. 이게 점점 알려져요. 그러다가 신약에 오니까 그대로 성취가 돼요. 그대로. 구약에서는 약간 덮여 있지만 이제 신약에 오서는 그대로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이 휴거도 전에는 숨겨져 있는데 우리 시대에 알려진 거예요. 바울 시대 때 알려진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알려진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계시를 받고 자기 살아있을 때 일어날 줄 알았어요. 바울 사도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구약 성도가 있으면 신약 성도가 있어요. 구원받은 건 똑같아요. 그리고 신약 성도가 있어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들 정말로 놀라운 시대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저 위로 어르신들, 제 위에 어르신 몇 분 안 계시지만 여기 제 위에 어르신들은 제가 장담 못해요. 소망하지만. 근데 제 밑에 있는 그 여러분들은 거의 확실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날짜 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이게 참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구약 성도 대부분 사람들 신약 성도 나누죠. 그런데 신약 성도 중에서도요. 지금은 우리는 초기 신약 성도가 아니에요. 어느 시대 성도냐면 마지막 때의 마지막 때의 마지막 때 성도예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기 그랬잖아요. 여기 쭉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와요. 믿음의 사람이 쭉 나오는데 대부분 여기 아벨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32절부터 읽었는데 31절까지 그리고 32절까지도 어디 사람들이에요? 다 구약 성도들이에요. 다 구약 성도들이에요. 그렇죠? 다 구약 성도예요. 네, 그들이 이렇게 왕국들 정복하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은 사람 누구예요? 다니엘. 하나님께서 입을 막게 해주셨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다니엘이에요. 이게. 예. 다른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인들도 또 나와요. 여인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했다 그랬어요. 신약 시대 그런 요새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고 성경에는 분명히 있어요. 있지요. 예, 열왕기상 17장 같은 데 보면 이 자기 아들을 다시 살림받아요. 있죠. 다 구약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 35절 이 후반절부터는 다른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고문을 당하되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이게 누군지 몰라요. 이거는 언제 히브리서는 한 100년 이전에 쓰인 거죠. 바울이 쓴 건데 세상에서는 바울이 썼다고 얘기하지 않지만 저는 바울이 썼다고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썼다고 믿어요. 그럼 이게 한 65년, 60년, 70년 하여튼 100년 이전에 쓰여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교회를 세우시고 난 뒤에 그 뒤로 많은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그 관한 얘기를 해요. 그럼 다른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고문을 당하고 구출받기를 원치 않으니까 또 다른 이들이 구약일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요. 보세요. 36절에 심한 조롱, 채찍,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이거는 바울 사도도 실제 겪은 거예요. 바울 사도.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대언자들이 이런 경우가 간간히 있었지만 그렇게 구약에는 흔하지 않아요. 근데 신약에 있는 사람들, 바울서도 이렇게 당했고, 그리고 37절 보세요. 돌로 맞기도 하고, 누가 돌 맞았습니까? 자기도 맞았잖아요. 돌로 맞았잖아요.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었어요. 톱으로 잘리기도 하고, 성경에 톱으로 잘렸다. 누가 이렇게 말씀 때문에 톱으로 잘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톱으로 잘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도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나 이런 사람들은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않다. 세상들이 이런 사람들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니냐. 여러분 이거 보면은 누구 생각이에요? 구약 성도 생각이 나요? 신약 성도 생각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약 성도 생각이 나요. 특별히 제가 교회 역사 읽어보면 침례 성도들의 이야기예요. 침례 성도들의 이야기. 이게 예언일 수도 있어요. 바울이 썼을 때. 여러분 침례 성도들이 비슷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이렇게. 네. 그러면 이 부분을 구약 성도들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만약 구약 성도들이다 해도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신약 성도들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 37절 같은 경우는 바울 사도가 쓴 고린도 교회에 준 그 말씀에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자기 겪은 거. 그리고 여러분 이 사막과 동굴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했다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고백했던 내용하고도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언도 될 수 있고요. 여기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럼 여기 이 말은요 신약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신약 성도들. 네. 신약 성도들은 이런 것을 많이 겪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구약 성도 나오고 신약 성도 나온다고 하면은 이 신약 성도 중에서도 앞에 있는 성도들이 있고 뒤에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기 나왔어요. 그런데 39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이 사람들, 자, 이 히브리서에 쓰여 있는 이 사람들, 우리 재침례 성도들까지 포함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쓰여졌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의 전당에 이르게 됐어요. 평판 얻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됐습니까? 성경 뭐라고 했습니까? 약속하신 것을 아직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시록 6장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언제 우리가 이렇게 영혼은 주님 앞에 왔지만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언제 다 갚아주시렵니까? 분명히 이분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어요. 약속하신 것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물론 그분들도 다 나중에 거기에 같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직 새하늘과 새 땅,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못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옆에는 있지만 완전하게 되려면 뭐예요? 몸과 영혼이 다 부활해서 전 인격체가 돼서 이렇게 한탄하지 않고도 이렇게 예수님께 언제 우리 이것을 다 갚아주시겠습니까? 하지 않아도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는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얘기해요.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몸 안 썩는 분 있어요? 안 늙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가 올 것이라는 걸 분명히 믿죠. 예.
받지 못하였을 때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받아들였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여 순례자다라고 고백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은 또 얘기하면 4절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랬어요. 우리를 하는 것은 뭡니까? 바울 사도의 편지를 받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쓴 사람들, 어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마지막 때 사는 사람들. 바울은 자기가 그때라고 자기가 생각했어요.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사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 성도들이 우리보다 더 연약하다는 겁니까? 믿음이 더 작다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약속을 다 받았어요. 우리같이 다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쓴 바울 사도는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요. 경륜, 시간상 다 말씀했지만 이스라엘과 이방인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절대로 이방인의 경륜과 절대 관련이 있어요. 이방인도 이스라엘과 절대 관련이 있어요. 이건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마지막 때는 언제 옵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하고 생각한다면은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끝날 때 이스라엘에게는 또 은혜가 시작이 돼요. 자,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은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신비는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멀게 될 것이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루살렘이 빨리 회복돼야 되는데 예루살렘 회복은 언제 돼야 돼요?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서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의 때가 차기 전에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때. 여러분들 이방인이에요.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이방인이에요. 자, 누가복음 21장 24절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경륜이에요. 그런데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람, 우리 앞에, 바울 사도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직 약속을 받지 못했는데 우리가 있어야 그들이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있어야, 그 마지막 때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들이 완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성경 계시가 실제 성취될 가장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런 시대에서, 이런 경륜 속에서 살고 있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유, 이번 명절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야. 아닙니다. 정말 이 시대에,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사는, 마지막 때 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이 4천만 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요. 바울 사도도 그렇게 분명히 휴거가 있다고 자기가 계시를 받아서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정말 특이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여러분들 그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 믿으신다고 그러면은 좀 믿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사는 시대는 특이한 시대이고 놀라운 시대입니다. 에녹
엘리야처럼 그건 정말 상징처럼 있었던 그런 놀라운 일이 몸이 죽지 않은 채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우리 앞에 있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성경이 가르치는 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에 산다고 여러분들 믿으면 믿을수록 그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들이 거기만 너무 그때 할 거야. 그 기대도 좋지만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런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 바로 주님 만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서게 되기 때문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성경은 뭐라 하냐? 준비하라.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 여러분도 편해집니까? 안 편해져요. 여러분 혹시 더 돈을 더 벌어서 더 편해질지는 모르지만 세상 자체는 절대 편해지지 않아요. 세상 더 안전해지지 않아요. 성경은 반대예요. 더 위험해진다. 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렵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 앞으로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고통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이게 예언되어 있죠. 환난이 뭡니까 여러분?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받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이라는 게 7년 대환란은 이스라엘에게 해당되지만 환난기는 그 전에도 있어요. 환난은 구원받을 때부터 환난이 있어요. 이런 환난을 있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점점 주님께서 가까이 올수록 진리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의 소망은 더 강하다. 그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가 없으면 완전하지 못합니다. 왜냐? 우리 때에 실현이 될 것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릅니다. 또한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지금 점점 기독교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후메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 배도하는 사람들이 신성모독하는 사람, 사탄을 따는 사람들, 기독교 안에서 나와요. 소위 기독교죠. 완전히 거듭났다고 보기가 어려운 이런 사람이 늘어나고요. 또 뭐 같이 일하다가도 갑자기 세상으로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부겔러와 허무게네 같은 사람 나오잖아요. 바울 사도가 일하다가 갑자기 세상을 가버려요. 그리고 여기 요한 3서에 나오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교회에서 권력을 잡고 교회는 안 떠나요. 안 떠나는데 교회 안에 교회를 막 주님의 몸을 순수하게 막 파괴해요. 독재를 해요. 막 쫓아내고 사람들. 그런 사람도 생겨요.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후메네, 알렉산더, 호모게너, 부겔로,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점점. 그래서 성경을 따르는 참 그리스도인들은 더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 이런 말씀 좋지 않죠? 그러나 성경 말씀이에요. 악하고 속이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해진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이럴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악한 자들과 미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여러분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어떤 경륜 중에 하나는 배도, 혼란, 영적인 혼란의 시대가 올 겁니다. 2020년이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이제 기회 되면 이제 말씀드릴게요. 올해 세계적으로 소위 얘기하면 종교들이 모여서 평화를 선언하는 해가 올해예요. 전에도 했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우리는 더욱더 그런 일을 바라볼수록 누가 어떤 말로 말하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들고 얘기하든 성경과 다른 하나님 말씀과 다른 거 있다면 절대로 따라가지 말고 그럴듯하게 얘기해도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의 끝부분에 살고 있는 거 정말 믿으십니까?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유, 나는 조금 더 살고 싶은데 그 기간은 몰라요, 우리도. 그런데 분명히 역사의 끝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그 우한 폐렴, 이 코로나, 이게 전염병도요. 성경에서 미리 예언된 거잖아요. 코로나라는 건 얘기는 없어요. 우한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뭐 있어요? 성경에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역병이 있을 것이다.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이거 끝나면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더 커졌어요. 50몇 명이 죽었대요. 자꾸 죽는데요, 지금. 수천 명이 감염돼. 우리나라에도 확진 환자가 또 늘어났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네? 이거 못 막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어디 가시면 이게 이제 많이 모이는 사람들 가지 마시고, 특히 중국 관광객들 마스크 쓰고 많이 온다는데 올해 엄청나게 왔대요, 지금. 그러니까 하여튼 어쩔 수 필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이, 이래 관광객들 많이 오는데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집에 가시면 꼭 물로다가 이게 손을 깨끗이 씻으래요. 이게 많이 막을 수 있다는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이 계속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신약 시대의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좋은 시대지만 믿음이 없으면은 구약 시대 사람들보다 초세기 성도들보다 훨씬 어려운 시대예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이 시대 구약에서는 안 믿어도요, 그냥 하데스로 갔어요. 지옥으로 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만약 주님이 오실 때 안 믿으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구약 성도보다 훨씬 불행해요. 이유가 뭡니까? 요한 계시록이요. 요한 계시록 죽은 사람들에게 쓴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는 놀라운 그런 은혜의 시대고 정말 특권의 시대고 엄청난 시대지만, 반대로 믿지 않는 신약대의 마지막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구약시대 성도들보다 초세기 시대 성도들보다 훨씬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이 환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환란을 통해서 죽든지 가진 고통을 다 당할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새 천사가 불게 될 또 다른 나팔 소리로 인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누구에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그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하겠고 죽기를 바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고통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기쁨을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큰 놀라운 시대가 펼쳐지지만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큰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부지런히 복음 전도 선교 사역을 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 허락해 주셔서 아침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지금 어지럽습니다. 우리나라는 명절 중에 있지만 세상은 지금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또 한 독재자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핵이 터질지, 어디서 전염병이 터질지, 무슨 지진이 일어날지, 화산이 폭발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한 주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징조임을 저희들은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더 확신을 갖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큰 복이고 특권입니다. 그러나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도구로, 그릇으로 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우리 지체들,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